절대 믿음의 신학을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독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절대인데 이 믿음 신학이 너무 엉터리야. 믿음은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형태도 여러 가지일 텐데 오늘은 구원론에 관한 건 구원에 직접되는 믿음론을 생각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절대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사신신앙과 생신신앙의 구원론과 믿음론을 정립해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말만 믿음이 절대지 믿음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절대지. 은혜가 절대라는 말은 그건 내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에만 적용이 되냐면 은혜를 믿는 거야. 근데 이건 참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그 은혜로 뭐가 된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는 쪽이 난 싫다,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류 유사일에 역사일에 유신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구원을 목매고 있었다는 것은 참 상황만 해도 아찔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실제로 저는 절대 믿음에 목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은혜에 상당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은혜라고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그거는 나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 할 것도 없고 은혜 결과만 나는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 주체는 완전히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은혜론처럼 소극적인 게 없어. 은혜론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소극적이죠. 그래서 엉뚱한 쪽에 신앙의 방향이 맞춰지는 참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우선 이 절대 믿음을 정립하려면은 사신신앙과 생신신앙의 그게 절대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앞으로도 정리해 가시는 문제는 어떤 점이냐면은 전혀 이성적이 아니고 은혜에 기대고 있는 기독신앙이 마치 성경적이요 또 이성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실제로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이 절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표현대로는 관념이고 허구인데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립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이 세상에 과학은 어떤 게 과학입니까? 원래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돼.
예외가 있는 건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가사 만유인력이 1000만 번을 놔도 똑같이 1000만 번 떨어져야 자연과학이지 1000만 번 중에 뭐 한 번은 안 떨어지고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전 세상에, 이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확률이 과학이 된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 데서도 했지만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 확률이요 통계지 그게 어떻게 과학이냐. 예외가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통계의 진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거야. 오늘 절대 믿음에 있어서는 진리가 전제로 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통계면 절대 믿음이 어디 있어. 절대 믿음이라는 건 예외 없이 하나님도 할 수 없,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야 사실은 유신 신앙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럼 우선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해봐도 은혜라는 거는 될 적도 있고 안 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연구하고 정립하고 그럴 게 하나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도 그 점이니까 무슨 사신신앙의 이성, 사신신앙에서도 이성이 절대다. 또 생신신앙에서도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상실하면은 그건 뭐 베드로후서 12장 아니 베드로 2장 12절처럼 그건 짐승이야. 이성을 이루면은.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앞뒤가 다 맞아야 돼. 이치가. 이치도 맞지 않는 걸. 그러면 은혜 구원이라는 건 그 이치가 맞는 겁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가 제일 잘못된 거냐면은 이성이 절대라는 게 성경인데 감성이 절대가 아니야. 감성이. 그래서 뭐 뜨겁게 기도하니 열심히니 전 그 점은 아주 딱 지적이야.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정립해 드린 거는 어디까지만이냐면은 은혜 구원은 안 된다. 아니다. 그건 절대로. 무슨 구원이어야 돼요? 절대 믿음. 이건 그냥 예외가 없이. 그냥 이미 믿을 때 이것은 바뀔 수 없는, 틀림없다. 이지 가다가 은혜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그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절대 믿음이냐? 그건 오늘 제가 정립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절대 믿음이 뭐냐가 보다 더 어려운 게 은혜 믿음을 지워버리는 게 더 어려워. 절대 믿음이 절대가 되는 게. 그게 지금 서론식으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인류 역사 이래는 성경은 전부 사실 신앙의 이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사신신앙의 이성이지 생신신앙의 이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천국 구원에 있기 때문에 사신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신신앙에도 늘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아브라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없다는 걸 목회자한테 얘기하면 진짜 뺨 맞을 정도야. 제가 미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사신 신앙의 믿음이 생신 신앙의 믿음은 없다라는 거를 정립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생신 신앙의 믿음과 사신 신앙의 믿음을 정립하지 못했어요. 워낙 인류 역사는 사신 신앙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오늘 정립에서는 그 은혜 믿음, 은혜 구원을 완전히 지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괜히 은혜 소리 하지 마셔 이제. 아시겠죠? 그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신신앙의 믿음에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후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주체는 안에 영이야. 근데 육체가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속에 영적 본능이 없냐는 거야. 이것부터 정확하게 뭐 정립해 드렸지만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를 뱀이 바둑이한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안 했다. 왜요? 바둑이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같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영적 관심이 있는 거야, 인간이. 그걸 저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 사신신앙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요, 보이는 게 절대요, 마귀가 절대요, 뱀이죠. 그것이 실제야, 그게. 그러고선 하나님 천국은 그건 관념이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 마귀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예 없는 답은 괜찮은데 있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그 인간은 관념을 실제로 여기는 사람처럼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관념을 실제로 여기왔던 사람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관념을 지어버리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말로는 쉽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독불장구야. 인간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야. 불교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조냐. 그러면 그래서 관계는 인간관계고 그런데 왜 신이 당근과 채찍을 쓸 수 있냐면은 단일체 이중본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립해서 이러면 쭉 이렇게 말씀드려 다 정리가 되죠. 단일체 이중본능의 영적 본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단일체 이중본능의 영적 본능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사신신앙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고 없다, 관념이다. 그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립해야 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보이고 경험하고 이런 거로 믿는 거는 그건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간접으로 보이게 역사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발전태나 변화태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중체임을 계시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는다 뿐이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도 또 11장 1절부터 2절도 아이가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전부 자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육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야.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단 될 때도 야, 말이 되냐? 왜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공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다가 도로 사는 게 하나님이냐?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건 단일체 이중본능.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인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사신신앙의 천국구원은 신은 사랑이고 신은 은혜고 그게 절대죠. 근데 원래 신은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아니야, 공무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성불론으로 하나님은 부동불별의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인간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고 현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이성적으로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거를 전부 무슨 경험으로, 무슨 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처럼 사탄은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 이게 그 기준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실체를 저한테 계시해 주신 거는 저한테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은 물리적 실체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 구유복음을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신신앙의 천국구원은 천국의 주체의 신앙. 천국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신신학은 가장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에 내가 맞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유사일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게 얼마나 지워버리는 게 어려우냐. 오죽하면은, 글쎄요. 제 생각엔 그래. 제 골반을 골절시키실 것은, 물론 제가 골절되지 않았으면 저도 이 법문으로 절대 믿음을 정립할 수 없었으니까 저는 놀라고 감사하죠.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차리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 이제부터 냉정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완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할 필요가 없어.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은 절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해놓고선 능력도 없는 우리한테 뭐 선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건 악질이지. 아예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쓴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 지금 생각해도 전 정말 진리를 했어.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진리요, 이성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은혜 타령을 하고 계시니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사신신앙의 천국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신신앙이나 생신신앙이냐부터 하나님이 정립하게 하신 거야. 왜냐하면 사신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이라는데 그런 사람에게 천국권이 어디 있어? 그건 아예 천국권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있는 거로 여기게 하는 것이 은혜지. 뭐 오바마도 군인들이 전사해서 오면은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냥 자유히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사신신앙의 구원론이다. 생신신앙의 천국구원은 생신신앙은 천국구원이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 사신신앙이든 생신신앙이든 천국구원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믿음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신신앙의 천국구원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겠나이다. 그만큼만 믿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이 사신신앙과 생신신앙의 천국구원의 믿음의 주체는 생신신앙은 믿음의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오늘 본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야. 내 믿음이 100%래야 돼. 사실은 아무리 100%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32장의 인격적 관계를 오늘 정리해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뭐를 강조한 거냐면 지금 일부러 지금 법문이 강조하는 거야. 휴거 구원론은 내 믿음이 절대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절대인데 그 절대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절대 믿음만 바로 되면 안 하실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주님은 전혀 모르는 거로 설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 신학 정립이 우리가 중요하고 절대일 수밖에 없죠. 아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절대 믿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또 태교나 놀이학교나 그거는 시작할 때 사전에 결과가 완전해야 돼.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대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게 결과가 완전한 거야. 그래서 그걸 절대 믿음이라는 거야. 이제 나머지는 이 점을 또 앞으로 정립해 가야죠. 절대 믿음만 있으면은 아니 무슨 주저하고 그럴 거 없어. 안 그래요? 아니 그 검증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맡기냐? 그 애들은 그냥 시간이 문제인데 한 시간을 잘못 보내놓으면 나중에 누가 보상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놀이학교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야. 이건 시작할 때 결과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이 그냥 무조건 확신이야? 그런 일은 없어. 그건 아니야. 그건 맹신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이야. 어?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고. 그냥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고, 얼굴 못 뜨고 지옥 가는 거지. 억울한 거 없어. 은혜 같으면은 억울하잖아. 왜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생신신앙의 이성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그래서 산 믿음이지 그래야 내 믿음이죠. 제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 것처럼 하면 내 믿음이 아닌 게 죽은 믿음이야. 내 믿음으로 내가 좌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신앙의 이성의 믿음은 생믿음이요. 그것은 이성여이 돼.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코드가 맞으려면은 어때야 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쪽이죠. 근데 그것은 이성적인 거래 맞는 거지. 어떻게 기분이 맞아서 서로. 그건 잠깐은 어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행은 못 하는 거야. 30년 동행 목회는 건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동행은 내가 예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뜻이야. 그래서 제가 결혼도 둘이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찾아가야지. 이건 무슨 꼭 영성 세미나에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어느 때 한 순간에 은혜 받아서 헷가닥 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언 터지고 그건 아니에요. 감성적인 건 안 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만 부탁을 드렸어. 우선 창세기를 정립하십시오. 창세기는 완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거죠. 어떤 집사님은 그냥 창세기를 정립한 걸 창세기를 딱 들으니까 이건 완전 과학이다. 아주 가장 확실한 구유복음적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건 참 문제야. 언젠 괜찮고 언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는 이성이라는 의미다. 서로. 이성적으로 서로 딱 맞지 않는 동행은 얼마 못 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되는 동행도 콩고프를 씌워가지고서는 결혼을 시키지만 그 다음날 제주도 비행기 따로 타고 오게. 그게 문제인 거야. 육체 우선이라. 이게 생신신앙의 천국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생신신앙의 이성도 절대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산 믿음의 이성도 절대해야 돼. 둘 다 절대해야 돼. 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석변이면 안 돼. 그래서 감성 주도, 앞으로 여러분이 전쟁할 일이 있어. 뭘 전쟁하냐면 우리는 다 감성 주도적이지 이성 주도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제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성 주도적이 아닌데 본인은 이성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성 주도적으로 찾아가지 못해요.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 자기가 참는다 이게 잘 참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참는다고 이성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내가 보면 여러분 중에 이성적인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건 거의 없어. 다 감성이 주도야. 그러니까 이걸 냉정하게 이해하시고선 이성으로 바뀌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휴거권을 못 받는다. 휴거권은 왜 그래요? 휴거하기 전에 완전해야 돼, 그게. 직선으로 갈 만큼. 그건 이성적인 거래야 직선이지, 감성적인 건 직선인 게 없어. 그거 다 늘뜨기지.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잊지 마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특별히 본인이 내가 이게 너무 감성적이다. 그거를 몰라요. 자기는 꽤 이성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 믿음이 절대지 은혜 믿음은 절대 안 된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이제 내생명 시간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을 정립하고 특별히 휴교를 정립하면서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까? 지금은 여러분 복이 아니야. 근데 지옥 가보면 얼마나 복인지 알겠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 천과 지옥이 대단하다 그래도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건데 아니에요. 세상은 유사일에 다 사신신앙의 은혜 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의 완전 휴거 구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그게 정말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 본문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로 혈루증을 앓았다. 12라는 12 숫자는 뭐 12지파로 대표되는 뭐예요? 남은 자도 12, 그래서 14만 4천 아닙니까? 완전 숫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면서 혈루증이고 여자다. 이건 육체 부인의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아까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뒤로 와서 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 율법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신학 정립으로는 전혀 주님이 모르게 절대 믿음. 이게 여러분은 지금 정립해 드리니까는 당연하게 들으시지만 저는 절대 믿음까지 생각하고선 통증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을의 그 실제가 자꾸 지배하는 거야. 신학 정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옷가를 만진다. 왜 그냥 겉옷 끝 이러냐. 이건 물질이죠.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야. 사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물리적이요, 이성적이요, 무슨 은혜요, 이런 거 다 빠진 거죠. 근데 지금까지로는 을에 주님이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구약엔 항상 그런 거죠. 은혜의 구원이야. 그런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 그거 대비시켜서 설정하신 거예요. 이는 제 믿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제 마음, 그 자신이 겉옷만 만져도, 일부러 겉옷만 만져라는 것은 여전히 물리적이요, 객관적이요, 이런 거지. 주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의 은혜거나 이건 아니다. 그것만 해도 그래서 낫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 휴고 구원의 외골수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휴고 구원의 절대는 뭐가 절대예요? 사전에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점점 정립해 드려야지. 제가 아파서 쩔쩔매면서도 늘 고민한 거야. 이분들이 정말 은혜 믿음을 다 버리고 절대 믿음으로 쫓아와서 구원, 휴고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면 확신이 안 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민수같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런데 될까? 겉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관계성이죠. 그거는 감성적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성적이다. 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니라. 주 예수께서, 이것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임 메시아를 직접 표현하는 거지만 지금 본문은 예수님을 원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절대 믿음을 물리적이요, 객관적이요, 이성적이요, 그것을 주 예수로 강조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그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참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는 복음서를 많이 읽죠. 주님이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가 아니고 뭐가 절대예요? 내 믿음이 절대야. 내 믿음이. 근데 은혜 구원론자들은 내 믿음이 절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여튼 듣기에는 가장 은혜스러운데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다. 제가 보면.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